우리 힘차게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죠. 오늘 이제 더워지기 전에 요즘이 가장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좋은 날씨만큼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는 마음들을 주고받으면서 힘내시고 이 시기들을 잘 감당해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기쁨 가운데 지내신 성도들도 계시고 조금 안 좋은 일들이나 어려운 일들로 힘들어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 마음에 새 힘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으시죠? 자, 오늘 우리 다 함께 우리에게 힘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갈 텐데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합시다. 언제나 우리를 곁에서 든든하게 지키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 그가 지키십니다.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찬양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 우리를 해치 못합니다.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시면서 지키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정말로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 불평하지 않고 주님을 닮아가는 마음으로 참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이 찬양의 가사처럼 신앙의 명예를 지키는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5월의 찬양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찬양의 가사를 보니까 두려운 삶, 매일매일 이루는 슬픔, 참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또 그것들을 다 뒤로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두려움도 슬픔도 또 우리의 무딤도 다 뒤로하고 오늘 이 한 시간 주님을 만나면서 위로받으시고 격려받으시고 힘을 내시는 우리 은하천지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를 도와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나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주의 자비와 긍휼을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성시교도 교동문 28번 시편 63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다 함께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찬양하신 후에 가인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348장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그 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라. 아멘.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보암치는 무리들은 율한 적그 아닌가. 성도도 더러운 죄 모두 덜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5월의 마지막 주일, 만물이 소생하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의 신앙에도 가정에도 일터에도 주님 주시는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견디기 힘든 시간, 할 수 없었던 일,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었던 놀라운 시간들이 우리의 인생에 가득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인생들 되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릴 것이 적지만 우리의 마음을 모아 이 시간 주님께 진실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우리 모두가 새롭게 변화되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열흘 후면 5년간 이 나라를 이끌 21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의 모든 과정이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이번 선거를 통해 분열될 국민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게 하시고 갈등과 비난을 넘어 함께 협력하고 약자를 도우며 더 성숙한 사회로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의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치료 중이신 최명저 권사님, 또한 수술 후 회복 중이신 여인환 권사님,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회복해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요한병원에 계신 유기정 권사님, 정창준 권사님, 또한 회복 중에 계신 김성군 권사님, 반홍 집사님, 곽혜덕 권사님, 곽근자 성도님, 그리고 연로원과 몸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사람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셔서 그 아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놀라운 치유의 역사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지역사랑 바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들에 복 내려주시고 많은 성도들과 지역 주민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참여하는 바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교회와 지역이 교제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교제가 복음의 통로로 활용되는 귀한 바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박성호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할 때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말씀을 맡은 사역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하여지는 그 말씀에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지치고 상한 마음이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살아나는 복된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아름다운 봉사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기쁨과 감사의 열매로 그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마칠 때까지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아주시는 귀한 예배 되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또 기관 모임 원래로 모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통독 임야 19주차 성경통독, 이번 주간은 욥기 말씀을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가 통독하기가 쉽지 않은데 욥기 말씀을 힘차게 통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자회 계속 광고를 드렸죠.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이제 토요일 날 10시 30분부터 시작을 하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오셔갖고 준비를 해야 될 줄 압니다. 작년처럼 굿일스토어와 함께 협력을 해서 진행을 하고요. 군데군데 교회 오시면서 보셨겠지만 그날 이제 판매할 반찬 또 먹거리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게 많이 있겠죠. 마음에 드시는 게 있으니까 오셔서 많이 사드시고 또 아는 분들 또 함께 모시고 오셔서 함께 반찬도 또 음식도 사드시고 물건도 같이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따가 1시죠. 1시에 바자회 준비 모임 사무실 2층 사무실 옆에 있는 테이블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당되시는 분들, 기관장님들, 구역장님들 또 섬기시는 분들 함께 회의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우리 최명자 권사님 지난 주 중에 다치셔가지고 허벅지, 다행히 고관절은 아니고요, 허벅지 뼈가 골절되셨습니다. 그래서 수술하셨는데 다행이긴 하지만 그래도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난번에 여인환 권사님 수술하셨는데 몸이 좋지 않아서 또 주중에 다시 병원에 또 입원하셨다고 합니다. 또 기도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안 보이시는 분들이 좀 계시죠. 박순장 권사님도 그렇고 정화정 권사님도 그렇고 이제 전부터 안 보이시는 분 전창순 권사님이나 또 곽근자 권사님, 그리고 오래된 우리 유기정 권사님, 안 보이신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잘 회복해서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성 권사님도 몸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오시고 싶어 하시는데 잘 못 오십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마음 써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말씀 안 드린 다른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혹시 빠진 분들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중식은 우리 곽혜덕 권사님 대접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광고는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을 곳이며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항상 앉는데 가끔 이렇게 다른 데 앉는 분이 계시네요. 예. 자, 여러분 주보 다 가지고 계시죠? 자, 주보에 안에 보시면 말씀 노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펴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오늘 이제 설교할 내용이 이렇게 간단하게 아웃라인이 있는데 거기에 1번 내가 어디에서 배운 것들 이렇게 해서 적혀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거기를 보시면서 잘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막도 좀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배운 것들입니다. 무엇이든지 나누어 가져라. 공정하게 행동하라. 남을 때리지 말라. 이것도 우리가 배우죠. 사용한 물건은 제자리에 놓아라. 자신이 어지럽힌 것은 자신이 치워라. 그리고 남을 때리지 말라가 두 군데 있네요. 남을 때리지 말라.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다면 미안하다고 말하라. 그리고 매일 오후에는 낮잠을 자라. 균형 잡힌 생활을 하라. 경이로움을 느껴라. 이런 것들을 어디서 배울까요? 예, 이건요. 내가 정말로 알아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운다라고 하는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유치원에서 배우는 것들이에요. 잘 한번 보세요. 어린이들이 어렸을 때 다 배우고 가르침 받는 것들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본 중에 기본이고 모두가 다 아는 뻔한 내용들입니다. 뭐 뻔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때때로 우리는 저 뻔한 내용을 저 기본조차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금 읽어드렸던 주보에 있던 이 내용을 여러분은 얼마나 실천하고 계십니까? 위에서 나열했던 것들, 방금 읽어드렸던 것들을 이제 어른이니까 어른의 상상력으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대로 적용해 보면, 생각해 보면, 참 우리의 삶이 많이 바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이제 여기 많은 내용이 있는데 가장 어린이집다운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일 오후에 낮잠을 잔다. 이게 있잖아요. 그걸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현대인의 문제 중에 굉장히 큰 문제는 뭐냐면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그것으로 모든 병의 근원이기도 하고 굉장한 갈등이 많이 생기고 사람들이 예민해지는데 매일 오후에 모든 사람이 낮잠을 잔다면 아마 전체적인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낮아질 겁니다. 그러면 사회적인 많은 문제들도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상상과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주 지극히 단순하고 별것 아닌 것 같은 게 우리가 그걸 지켜나가면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경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 필수는 아니지만 선택으로 이번 주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숙제를. 주보에 적어놨던 이 10몇 가지 내용 중에 하나를 정해서 한 주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그대로 한번 실행해 보려고, 실천하려고 한번 애쓰고 노력해 보시고 한 주 동안 어떻게 됐는지 다음 주에 좀 같이 나누어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에서 배워야 되는 거, 알아야 되는 것들을 유치원 때, 어렸을 때 다 배웠다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배워야만 하는 것들, 중요한 것들, 기본적인 것들은 어디에서 배울 수 있을까요? 언제 우리는 배우게 될까요? 그건 예배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기본을 배웁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배웁니다. 그래서 예배가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주일 성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신앙의 기본과 핵심, 중요한 것들을 다 배울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막과 예배라는 주제로 제가 시리즈를 하고 있는 이 성막에 대한 얘기는 구약의 예배,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그 기틀이 되면서도 그 모든 것들을 결정지어주고 그 기본과 핵심을 담고 있는 공간, 기물들,
그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겁니다. 물론 조금 더 이렇게 크게 설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천천히 하나하나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건, 우리의 기본을 다지는 건 쉽게 빨리 건너뛰는 게 아닙니다. 기본은 천천히 오랫동안 잘 다질 때 튼튼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좀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중에 두 번째, 성막 안에 있는 기물 중에 두 번째 기물이죠. 첫 번째는 지난번에 2주 동안 다뤘던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뚜껑, 속죄소를 따로 두 개를 따로 다뤘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서 떡상이라고 하는, 상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일명 떡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진설상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 떡상에 대해서 좀 다뤄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성막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가 그림을 좀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이미지가 하나 있는데 하나 올려주시겠습니까? 이건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저기 보면 이제 하얀색으로 울타리가 쳐져 있고, 그리고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아래쪽에 보면은 약간 얼룩덜룩한 쪽이 문입니다. 문 안에 들어오면 불이 있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 그 뒤에 연기가 피어오르는 텐트가 하나 있습니다. 일명 성소라고 불리는 텐트. 그러니까 이 그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이제 이걸 이제 이 평면도로 바꿔놓은 그림을 하나 볼 겁니다. 자, 이거예요. 이게 평면도는 일단 동서남북이 어디 있는가 확인해 주시고, 우리가 보통 쓰던 곳입니다. 문은 동쪽에 있습니다. 문을 안으로 들어오면 뜰이 있어요. 성막 뜰이라고 하는 뜰이 있는데, 그 뜰에는 두 개의 어떤 있는 거예요. 번제단이라는 것과 물두멍이라는 게 저렇게 이제 순서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약간 핑크색 이것 부분은 이게 약간 텐트예요. 텐트인데 그 텐트를 성소라고 부르는데, 거기는 두 공간으로 분리되어져 있습니다. 안쪽은 지성소, 앞쪽은 성소. 그걸 분리해 놓는 건 휘장이라고 하는 커튼이 분리를 해놓고 있고요. 지성소에는 우리가 봤던 언약궤라는 게 하나 있고, 그리고 성소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보게 되는 떡상, 북쪽에는 떡상, 남쪽에는 등잔대, 그리고 서쪽이죠. 서쪽에는 이제 휘장 앞에는 분향단이라고 하는 향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이 좀 이렇게 머릿속에 확실히 좀 기억을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건 성막에 대한 전체적인 것과 저기 있는 언약궤에 대해서만 지금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오늘은 이제 떡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자, 다시 이제 본문을 돌아오면 23절에 보면 이 떡상도 조각목이라고 하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듭니다. 그래서 상을 만드는 거예요. 상의 크기는 가로는 2규빗 90cm, 그리고 넓이는 1규빗 45cm, 그리고 높이는 1규빗 반 해서 67cm 정도의 상을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그 상 주위로 위에다가 턱을 만드는 거예요. 손바닥만한 한 10cm 정도 되는 턱을 삥 둘러서 만들고, 이 모든 것을 다 순금으로 도금을 하는 겁니다. 입히는 거죠. 그리고 29절과 30절에 보면 그 상 위에 올려둬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뭘 이야기하냐면 순금으로 만든 대접, 그리고 숟가락, 그리고 병과 잔, 그리고 진설병이라고 하는, 진설병이라고 하는 건 떡이에요. 떡. 이 떡의 이름이 진설병입니다. 그 떡, 이 5가지를 그 위에다가 올려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 순금으로 만들어요. 진설병은 떡이니까 순금으로 만들 수가 없겠죠. 그럼 진설병은 뭘로 만드냐? 어떤 크기로 만드냐? 출애굽기에는 안 나오고요. 예전에 봤던 레위기에 가면 나옵니다. 레위기 24장에 가면 진설병을 만드는 내용이 나오는데, 고운 가루, 밀가루를 이제 곱게 빻아가지고 그 가루를 가지고 10분의 2 에바로 진설병을 만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12개를 만드는 거예요. 10분의 2 에바가 어느 정도냐? 10분의 1 에바가, 그러니까 1 에바가 22리터예요. 10분의 1 에바면 2.2리터죠. 2.2리터면 어느 정도 크기냐면 우리 PT병 큰 거 있잖아요. 큰 크기예요. 근데 10분의 2 에바로 만들려고 하니까 그게 2개 정도는 되겠죠. 그 정도 되는 분량의 고운 밀가루로 떡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면 떡이지만 사실은 빵 같은 거죠.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크기가 얼만큼 될까요? 저는 안 만들어 봐서 모르겠는데, 그 정도의 가루로 만든다면 작은 호떡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상당히 큰 거예요. 자, 주보를 보시고 주보에 교회 소식란을 한번 펼쳐보세요. 그러면 그 아래에 떡상에 대한 이미지가 그려져 있습니다. 방금까지 제가 쭉 이야기했던 게 실제로 이제 만들어 보면,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딴 것 둘째치고 여기 동그란 것들 있잖아요. 동그란 게 이렇게 쌓여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진설병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이게 보기에 생각해 보세요. 이 크기가 가로는 90이고 넓이는 45cm에 이 정도의 규모로 가득 차 있다면 상당히 큰 거죠. 그러니까 4.4리터, 4리터 정도 되는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들었으니까 굉장히 큰 것을 쌓아 놓는 겁니다. 두 줄로, 한 줄에 6개씩 해서 두 줄을 쌓아 놔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진설병을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매 안식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교환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있던 건 어떻게 하냐? 그 전에 있던 건 화제로 드리라고 되어져 있는데, 레위기에 보면 그 화제라는 게 불태워 없애라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의 먹거리로 드리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것을 성소 안에서 다 먹습니다. 일주일 된 떡을 먹는 거예요. 먹을 때 병에서 포도주를 따라 가지고 그 잔에다가 놔서 그걸 마시면서 같이 먹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제 오늘 보게 되는 이 내용의 전체적인 그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팩트들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제사 드려보셨죠? 안 드려보셨습니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에서 제사를 한 번도 안 드려보셨나요? 근데 안 드려보셔도 다 압니다. 제사를 할 때 기본적으로 그 앞에다가 뭘 차려놓죠? 예? 제사상. 제사상 위에 뭐가 있습니까? 먹을 게 있죠. 그렇죠? 그 제사상에 있는 먹을 거는 누가 먹는 겁니까? 귀신이 먹는 거죠. 귀신 먹으라고. 좀 이게 조상님들에 대한 제사라고 할 때는 조상님들 드시라고, 좋은 말로 표현하지만 쉽게 말하면 죽은 자들의 영혼을 위한 상이에요. 우리의 제사상 그렇습니다. 고대 시대에, 예수님 시대,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이전 시대, 지금 출애굽기가 쓰여지는 이 시대에도 각 종교들은 신에게 상을 차렸습니다. 근데 신에게 상을 차릴 때 그 상은 누구를 위한 거냐면 신에게 예물을 드리기 위한, 신에게 바치는 상이었습니다. 신을 위한 상, 신의 먹거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막에서의 이 떡상은요, 이 먹거리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닙니다. 달라요. 우리가 제사상 차릴 때 상차림과 성경에서의 이 상, 떡상이라고 하는 이 먹거리가 있는 이 상은 전혀 다른 목적과 전혀 다른 개념으로 차려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읽을 텐데 24장, 레위기 24장 8절에 가보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떡상의 그 떡은 하나님께 바치는, 하나님께 드리는 떡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만들라고 명령한 떡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제사장들이 먹게 되는 겁니다. 일주일 후에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정결한 유양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여기 마지막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라. 그리고 아까 7절에 보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 화제도 불태우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떡상에는 이 떡, 이걸 우리가 좀 더 이해하려면,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좀 알려면 출애굽기 24장을 봐야 됩니다. 방금은 이제 레위기 24장이었고요. 진설병에 대한 내용은. 출애굽기 24장에 가면 하나의 사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4장은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산 아래에 두고 70인의 장로만 데리고 산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다가 산 중턱에서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언약을 받고 내려오는 이야기. 이게 이제 출애굽기 24장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이 산 중턱에서 있었던 사건이 24장 9절에서 11절까지 있습니다. 여기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뵈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다가 중간쯤에서 모세와 70인의 장로가 아까 여기 여러분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뵈니 하나님을 만납니다. 거기에서 그들이 보니까 하나님의 발 앞에는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한 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뵈요. 하나님을 뵈면 어떻게 될까요? 이사야가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뭐라고 했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죄인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뵈니까 나는 죽게 되었다 라고 절망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 말고 출애굽기 뒤에 가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뵐 때 하나님이 네가 나를 보면 죽으니까 모세를 바위틈에 밀어놓고 그 앞으로 지나가서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뵈지 못합니다. 뒷모습만 봬요. 그것도 엄청난 영광이에요. 근데 갑자기 지금 이 뜬금없이 그것보다 더 앞에 있는 이야기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배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어야 됩니다. 죽여야 돼요. 그런데 방금 여러분이 읽었던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죽이지 아니하였다. 죽이지 않고 뭘 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게 했다. 거기에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죠? 회식, 야외 회식을 열었다. 이거예요. 만찬을 열었다.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진설병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앞에 제가 진설병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데 진설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진설이 무슨 말입니까? 진설 한자잖아요. 한자. 진설은요 상을 차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상을 차린다. 무엇으로? 병으로. 병이 뭐죠? 떡이죠. 떡. 그러니까 상을 차리는 떡입니다. 진설병은요. 상차림이에요. 상차림. 먹고 마시기 위한 상차림인 겁니다. 근데 엄밀하게 보면 이 히브리어의 원어의 의미하고는 다릅니다. 히브리어 원어는 레헴파님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무슨 말이냐면 얼굴의 떡이라는 의미입니다. 얼굴의 떡. 그대로 하면 얼굴의 빵이죠. 우리는 이제 떡이라고 표현하지만 그들에게는 얼굴의 빵입니다. 혹은 showing bread 해갖고 보여지는 빵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얼굴이라면 누구의 얼굴일까요? 하나님의 얼굴. 그러니까 이걸 조금 풀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면 이제 원어라는 게 그래. 원어라는 게 그 직역을 딱 하면 이게 뭔 의미인지 가물가물하기 때문에 좀 풀어서 설명을 해주면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는 빵, 하나님의 면전에 있는 빵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진설병은 하나님의 면전 앞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출애굽기 24장에 지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다가 중턱에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손을 대지 아니하여 뒤에 하나님을 뵌 뒤에 거기에서 먹고 마시게 했다라는 건 정확하게 진설병이라고 하는 그 단어, 그 떡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떡상은 출애굽기 25장에 등장하는 떡상은 출애굽기 24장의 이야기를 고스란히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의 성전 안에 있는 하나의 기물로서 상으로서 그리고 떡으로서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별로 안 재밌으시죠? 네. 재밌습니까? 저는 재밌고 되게 신기한데 안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안 그러셔도 어쩔 수 없어요. 들으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하나님이 왜 떡상을 성전에다가 성막을 만들면서 뒀느냐라고 할 때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24장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가는 그 여정에서 중간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성막이 딱 그렇지 않습니까? 출입구를 들어와서 번제단 물두멍을 거쳐서 성소로 들어오면 최종적으로 어디를 가기 위한 거냐면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여정 앞에 떡상을 두어서 떡을 먹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4장의 얘기가 고스란히 거기에 담겨져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걸 매 안식일마다 반복해서 떡을 갈면서 그걸 반복해서 행하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그 사건, 그 경험, 그 역사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떡을, 물론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이 죽이지 아니하는 은혜가 있죠. 그 은혜를 바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떡을 먹고 마시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해라. 잊지 말아라. 매 안식일마다 떡을 갈고 그 떡을 제사장들이 먹으면서 그 제사장들이 먼저 그걸 기억하게 하고 그걸 전하게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와 식사를 하는데 같이 식사하고 싶지 않은 사람, 그리고 잘 모르는 사람과 식사를 합니까? 안 하죠. 식사는요, 친밀한 사람, 친밀함의 하나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물론 요즘은 뭐 그렇게 친밀하지 않아도 식사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고 식탁이라는 게 너무 흔하지만 고대로 가보면, 그 옛날 출애굽 때로 가보면 식사라는 건요, 식탁을 차린다는 건 굉장히 특별한 겁니다. 그냥 먹을거리를 그냥 뭐 빵 하나, 떡 하나 이런 거 하나 들고서 그냥 식탁 없이 혼자 먹고 한 끼를 끝내죠. 식탁을 차려서 먹는 건 특별한 거예요. 근데 지금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건 그런 겁니다. 한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식탁을 차려놓고 거기에서 70인의 사람들, 여러 명의 제사들이 하나님 주시는 떡과 음료를 함께 먹고 마신다. 그것은 그 먹고 마시는 사람들의 공동체성의 근거가 되기도 하고, 함께하는 하나님 앞에서 식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관계인지,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 가운데 놓여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나와 너희는 그러한 친밀한 관계, 식구와 같은 관계, 함께 먹고 마시는 관계가 있다는 걸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도 함께 그것을 기억하기를, 우리가 하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기념하기를 원했기에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면서 떡상을 두었고, 그 이전에 24장의 경험을 거기에 고스란히 떡상의 떡으로 담아 두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막에 여러 이름들이 있다고 전에 말씀드렸죠. 그 중에 회막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회막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강조하는 이름입니다. 여러 이름들 중에 회막 안에 있는 이 떡상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만나 먹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만남을 강조해주고 있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만 하는 공통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하나의 목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음료와 떡을 먹고 마시는 것.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문화천재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성도 간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떡을 안식일마다 교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할 텐데,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요? 안식일은 쉬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7일째 안식했다라고 하면서 그 안식을 이제 쉼을 강조하는데 쉼만을 강조하는 날이 아닙니다. 그날은 하나님이 왜 안식했냐면 만들어 놓은 사람과 하나님이 교제하기 위해서 일을 멈춘 거예요. 그 전에 하던 일을 멈추고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안식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시간입니다. 그런 날인 거예요. 그 김소영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분은 뭐라고 했냐면, 안식일은 나 자신을 위한 일, 나의 이익과 유익을 위한 일을 멈추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을 하는 날이다. 그렇게 정의 내렸습니다. 저는 그 정의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을 위한 일은 지난 6일간 하나님이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일단 멈추고 더 이상 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 그리고 같이 있는 성도들, 이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은 그동안 못했으니까 이 하루라도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먹고 마시는 일. 그래서 매 안식일마다 떡을 교체해서 산 중턱에서 70인의 장로가 먹었던 것처럼 떡을 교체해서 교체된 그 떡을 제사장들이 그 성소에서 다 먹도록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이, 하나님과의 그 경험이 매 주마다, 안식일마다 갱신되고 새로워지고 계속 경험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진설병이 말해주는 것은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떡을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 구약의 이 사건과 이 말씀이 신약에 고스란히 그대로 이어져 옵니다. 그래서 주일은요, 쉬는 날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일하지 않는 날. 그러면 그냥 그건 공휴일이죠, 공휴일. 일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일은 일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는 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일하는 날, 나의 이익과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과 유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일을 하는 날, 이게 안식일의 참된 개념이고 의미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매 주일마다 우리들의 점심 식탁을 책임져 주시는,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분들의 수고를 좀 한 번이라도 덜어주고자 간단하게 김밥과 라면이죠. 그걸로 이제 대치를 하지만 3주간 그분들이 수고해 주셔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분들의 그 봉사와 섬김이 그 안식일에, 그 주일에 하나님을 섬기고 주일을 지키는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또 함께 받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의 봉사와 섬김 또한 그걸 통해서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냥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열심히 죽도록 일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더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매주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매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 식사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경험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놀라운 은혜의 순간에도 아쉬운 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진설병이라는 그 떡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그 떡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떡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까 그 그림을 떠올려 보면 어디에 있냐면 성소라는 곳에 있습니다. 성소라는 곳. 근데 그 성소보다 안쪽에 있는 게 뭐였냐면 지성소라는 곳이죠. 거기에 언약궤가 있고 그 위에 속죄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신다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은 언약궤 위, 속죄소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 임재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근데 그 지성소와 성소는 뭘로 나누어지고 있죠? 휘장이라는 커튼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는 커튼이에요. 두꺼운 커튼이어서.
그 얘기는 뭐냐면 분명 하나님 앞이긴 합니다. 그게 무슨 뭐 엄청난 거리도 아니고 약간 뭐 몇 미터 떨어진 거리, 예, 하나님 앞이긴 합니다. 그러나 휘장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은 분명한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근데 기억할 건 아까 중요한 건 출애굽기 24장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에 먹고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해야만, 우리가 완전히 은혜로 충만해야만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우리에게 손을 대지 않기에 커튼이 가려져 있기에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허락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기억할 건 아직은 가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이걸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말씀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아멘. 이 말씀은요 현대에는 잘 어울리지 않는 말씀입니다. 좀 달라요. 왜냐하면 현대는 거울로 보면 선명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옛날에는 거울이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뭐 조선시대나 옛날에 보면 이제 청동 거울 이러면 희미한 거죠. 지금 그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희미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선명하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은 다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커튼이 가려져 있기에 하나님 앞인 건 분명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건 분명하지만 하나님을 볼 수는 없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바울 때도 그랬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그런 갭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건 지금은 그런데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처럼 대면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가 되면 온전히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부분적으로 알고 지금 내가 희미해도 괜찮은 겁니다. 지금은 희미하고 지금은 옅고 지금은 부족해도 지금은 아는 게 없어도 괜찮은 이유는 그때에는 온전히 알게 되고 그때에는 하나님을 선명하게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이 얘기하면서 맺겠습니다. 어느 때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지금은 이래요. 하지만 그때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잘 모르니까 먹고 마시면서도 티격태격 싸우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 때도 있고 지금은 그래요. 그러나 그때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때는 선명하게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 앞에서 주님 주시는 것들을 먹고 마시는 은혜가, 그러한 영광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식사를 할 때도 내가 지금 먹고 마시는 이 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스스로 좀 자문해 보시고, 또 새하늘과 새 땅 그날을 소망하면서 주님을 만나게 될 그날을 소망하면서 지금 이 땅을, 이 시간들을 살아가시기를, 더 친밀한 교제를 추구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먹고 마시는 친밀한 교제는 주님과 먹고 마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이어져야 될 겁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지금은 잘 모르고 부족하고 희미하지만 그러나 그때는 선명하게 알고 온전히 알게 될 걸 믿습니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마시는 때 무엇을 하든지 그 순간에 스스로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주님을 대면할 그날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 그렇게 친밀한 교제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나와 함께 하셔서 함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먹고 마시는 그 은혜와 영광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한 하나님 커튼이 가려져 있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구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주님 앞에 나온 자들과 교제하며 함께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지금은 부족하고 희미하고 연약하지만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에는 선명하고 풍성하고 온전해질 것을 믿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희미하고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하나님 선명하고 풍성하고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가운데도 우리가 분명 주님 앞에 나온 것이 확실하오니 그 주님 앞에서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며 그것을 나누며 하나님 그것을 함께 예배하고 함께 나온 성도들과 하나님 그 기쁨과 그 은혜와 그 영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 주일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앞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먹고 마시며 친밀한 교제를 주님과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누리는 우리 문화전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특송이 있습니다. 우리 특별한 우리 구역이죠. 사랑 1구역께서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
찬양팀 나와 주시고요.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또 원래가 있고 그렇죠. 그 가끔 보니까 김밥 준비할 때 김밥이 약간 부족 원래 하시느라고 늦게 내려오시면 부족할 때가 있던데 김밥이나 이런 것들 잘 이렇게 잘 나누셔서 부족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팀 나와 주셨네요. 찬송가 492장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눈물 골짜기 거느리면서 나의 날 그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려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또는 나의 목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일어나서 사절을 찬양합니다.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살다가 주님께로 가는 그 모든 시간들, 그 모든 여정들 속에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그때그때마다 도움의 손길을 펼쳐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도움과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로 살다가 주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신 물질 중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렸사오니 이 물질이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펼쳐져서 다른 사람들을 더 돕고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은혜가 충만해지는 곳에 이 예물이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의 삶의 모든 여정들 속에 주님 앞에서 항상 먹고 마시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은 희미하지만 그때는 선명하며 지금은 부분적이지만 그때는 온전히 알게 될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순간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의 손에 의탁하며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날마다 순간순간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함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놀며 주님과 교제하고 이웃들과 성도들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는 우리 고개 숙인 문화천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자녀손들 위해 그리고 주의 복음을 들고 주님과 교제하며 그 교제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위해 주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재난당한 자, 환난당한 자, 어려움 당한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저 북녘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